새벽 신앙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여느 해보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함께 해주셔서 힘이 나는 새벽이었다. 그렇게 한 주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번 주제는 예배와 은혜로 내 집을 세우라 였는데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내내 가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아버지 노아가 맑은 날 마른 하늘 아래에서 맨 땅에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온 힘을 다해 방주를 만드는 것을 곁에서 보고 자란 셈과 함과 야벳, 그들이 그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 타는 모습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참 많은 감동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구나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자녀와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것, 자녀와 함께 기도를 하고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신앙은 흘러가게 되는 것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기쁘고 가족이 함께 즐겁게 드릴 수 있는 예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배를 우리가 잘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3대 예배, 할아버지 또 아버지 우리 3대 예배 혹은 간세대 예배, 세대와 세대 간에 함께 드리는 예배, 또 우리 교회는 온 세대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교회 학교의 예배를 통합하여 드리면서 모든 세대가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노력들은 결국 신앙의 대물림을 위한 것이며 나의 믿음을 내 자녀 세대에 잘 전달해 주려고 하는 노력들입니다. 창세기는 예배와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 이야기, 에덴 동산에서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오늘 본문 말씀 4장에서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 이야기입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배 이야기,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것도 아버지와 자식이 함께하는 정말 피말리는 그런 예배의 한 장면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이 모든 게 다 예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것도 아주 집중적으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를 비롯한 성경 말씀 곳곳에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좋은 예배자가 되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에서 빗나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 집사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좀 어려움이 많은지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찬양 시간에 자는 사람이 참 많다고 하시면서 예배가 너무 은혜가 안 돼서 교회를 가는 게 괴롭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을 예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뭔가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되고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담임 목사님이 예배 직전에 찬양을 인도하려고 하는 찬양 인도자에게 갑자기 다른 일을 시키거나 할 정도로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안 갈 수도 없고 안 가면 내가 죽겠고 가도 죽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안 가면 죽겠고 가도 죽겠고 그러십니까? 좀 다르게 말하면 오늘 나에게 예배는 어떻냐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배가 전부라고 하면 그렇지만 거의 전부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설교가 아닙니다. 예배 그럼 설교, 절대로 그렇지 않고 예배 예전도 아닙니다. 예배는 이 예배의 시간을 넘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런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계속해서 조금씩 조율하고 맞추고 만들어가면서 가장 최적의 환경과 조건에서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예배를 힘을 다해 준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예배의 즐거움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의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 중에 나는 뭘 받았나, 오늘 예배 중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나, 뭐라도 하나 받아서 내가 돌아가야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정작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나는 이 예배에 얼마나 집중을 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나,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젖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다,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동으로 충만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예배 때문에 잔뜩 화가 나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가인입니다. 아벨의 형 가인인데, 가인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인이 에덴 동산을 떠난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세상의 첫 번째, 엄마 뱃속에 있다 나온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세상에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니까요. 가인이란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세우다, 건립하다, 획득하다, 얻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우고 건립하는 것, 무너진 것을 세우고 일으키고 뭔가 세워가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아담은 첫 아들인 이름을 그러면 세우다, 일으키다, 이렇게 가인이라고 지었을까요? 그 아들의 이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담은 무언가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세우고 일으키고, 무언가 아들을 잘 세워보고, 그것을 통해서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한 이 자신의 현실을 세워보고 일으켜보려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다 하는 거죠. 비록 범죄하고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지만 아들을 통해서 다시 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것을 세워보고 싶은 소망이 이 이름 속에 담겨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예배 때문에 지금 잔뜩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런데 가인이 예배 때문에 화가 났다는 이 사실 하나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때문에 화가 났다? 이번 한 주간 지금 창세기를 보면서 계속 지금 이 질문을 저는 스스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문에 화가 났다? 예배 때문에 화가 났다? 왜 화가 났는지는 대략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알지만, 예배 때문에 화가 났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죠. 근데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왜 가인이 화가 났지? 왜 화가 났을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화가 났다는 것만으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 욕심인가? 내가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안 받으신다는 것에 화가 났으니까 적어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야 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셔야 되고, 예배는 하나님께 좀 드려져야 된다는 적어도 이 마음으로 무장돼 있으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났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배가 전부이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에게, 그 자녀들에게, 이 집안에게, 이 가족에게 예배가 전부였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안 받아주신다고 화라도 내려면 우리가 얼마나 예배 중심이 되어야 할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오늘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못 받으셨을까? 이것 때문에 화가 나고, 하나님께 내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 때문에 화가 날 수 있는, 가인은 조금 다른 성격이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화가 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좀 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을 저에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예 예배에 관심조차 없다면 예배를 받으시든지 말든지 관심을 두지 않으면 화를 낼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받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이 개념도 없이 그저 오늘 설교가 어땠나, 오늘 예배 분위기가 어땠나, 누가 왔나 안 왔나, 이런 것만이 우리의 예배에 중요한 것이 된다면 그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곤란한 예배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가인은 창세기 4장 5절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신 하나님이 너무나 밉고 서운하고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뿔이 잔뜩 났는데, 이 화가 난 정도가
동생을 죽여버릴 정도로 화가 심하게 나 있었다. 그렇게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존중받는 시대였고 예배가 전부인 시대를 우리가 이 창세기 앞부분에서 보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가 존중받는 시절을 맞게 되길 바라고 예배를 존중하는 성도들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는 길이 됩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존중받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절대적인 의미였을까?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예배가 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거칠고 고단할수록 예배가 우리의 삶에 더욱 중요하고 더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 때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주님이 내게 멀리 있다 싶을 때 더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예배가 드문드문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를 보면 꼭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 생기면 예배부터 소원해지고 예배부터 줄어들게 됩니다. 삶이 어려워지면 예배부터 줄이고 예배의 자리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어느 날 문득 안 보여서 또 새벽 며칠 혹은 주일 이렇게 안 보여서 전화를 드렸을 때 어디 갔다, 다음 주에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감사한데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가 안 받아요. 전화를 드렸는데 대답이 시원찮아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예배의 감각이 떨어지는 거죠. 예배 한 번 덜 드린다고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뜸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예배가 많아지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지만 근데 중요한 건 그냥 거절하신 게 아니라 매우 단호하게 가인의 예배를 잘랐습니다.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했는데 히브리어에서 부정적 의미를 사용하는 그 언어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로라고 하는 부정사가 쓰일 때는 의미가 정말 강한 절대 하지 않는다, 절대 받지 않는다, 절대란 의미가 들어가는 매우 강한 부정어가 있는데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은 너의 예배는 절대 받지 않아, 너는 절대 받지 않아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가인의 재물, 가인의 예배를 거부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를 충분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지만 이것을 묵상하고 충분히 연구를 해보면 하나 잡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데 이것을 강요하고 하나님에게 맞지 않는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인의 상황입니다. 사람이 열성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 했는데 왜 안 받지? 왜 안 받으시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지금 매우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과 당신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왜 당신이 나를 안 받느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안색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 색깔이 변할 정도로 그러자 하나님께서 6절을 보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에게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6절은 말씀하고 7절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너의 낯을 들지 못할까? 라는 말, 너의 안색이 변하고 너의 얼굴을 스스로 들지 못함은 너의 재물과 예배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죄라고 하는 말이, 이 죄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빗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같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있으면서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있으면 자신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자꾸만 내세울 때 이것이 하나님께 죄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법적인 용어들이나 또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들을 죄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빗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하타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하타라고 하는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 버린 자신의 문제를 생각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에게 비난을 하고 내 예배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나님에게 얼굴을 붉히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서 빗나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자주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왜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고 말았을까? 그의 예배, 그의 제물이 하나님의 마음에 왜 맞지 않았으며 왜 이렇게 빗나가고 말았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4장 7절 뒷부분에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끊임없이 너의 인생의 문 앞에서 엎드려서 너를 찾는다는 겁니다. 죄는 끊임없이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벗어나도록 계속해서 너를 유혹하고 너를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그만큼 죄는 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나고자 하는 죄는 강하게 너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빗나가도록 너를 찾고 너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없도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예배에서 멀어지고 주의 말씀에 임재해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너의 마음에서 사그라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비껴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어떻게 비껴가겠습니까? 다르게 어떻게 비껴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비껴가는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정말 잘 준비하고 또 예배에 잘 참여하고 특별히 예배에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는 시간입니다. 사람 얼굴도 자주 봐야 정들고 자주 보고 자주 만나서 자주 밥도 먹고 또 싸우고 그래서 이제 싸우다 정드는 거 아닙니까? 자주 싸우고 맨날 싸우다가 정도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아내는 이제 매일 보니까 아내랑은 많이 사랑을 하는데 자주 안 보는 동생들은 어릴 때 엄마 뱃속에서 같이 나와서 저희 삼형제거든요. 같이 나고 자라도 결혼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명절 때나 보면 이웃 사촌만 못할 때가 정말 있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밤에 저희 막내 동생이 용인에 일이 있어서 와서 이제 저희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토요일 날 나갔는데 최근에 어머니도 다녀가시고 또 막내도 왔다 가고 그래서 참 좋다 싶은데 그 막내가 왔다 갔는데 밤에 이제 아내랑 저랑 셋이 앉아서 새벽 1시까지 길게 얘기를 이제 주고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날 갔는데 마음이 뭔가 어떨까요? 약간 허전한 느낌도 있고 또 좀 따뜻한 느낌도 있고 뭔가 좀 꾹 채워진 느낌도 있고 자주 보고 자주 만나는 것이 그러면서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비껴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처음부터 빗나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왜 이런 결정을 해서 그때 내가 왜 이런 일에 몸을 담아서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살기 시작해서 내가 그때 왜 내가 해피되면 내가 그렇게 많이 나를 따라다닌 사람들도 있었는데 해피는 그때 왜 내가 내 눈에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지 그러면서 이제 뭔가 처음부터 빗나갔다고 생각하는 게 삶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내가 아이들 이렇게 좀 이렇게 가르쳤더라면, 그때 이랬더라면, 영 빗나가서 다시 돌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혹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빗나가고 얼마나 비껴가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그 삶에서 지나간 시간이 얼마나 많이 비껴갔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다 돌려놓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은혜를 예배를 통해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목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교회가 고민거리다 이런 느낌도 있는 거고, 그래도 교회가 나의 사랑이다 이 말이 있는 건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에 교회에 대해서 방황하다가 회복되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처음에 원래 이분은 미국 남부 근본주의 교회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청년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가 거짓된 경건과 위선으로 가득하였고, 예배의 분위기는 너무나 무거웠고, 설교는 주로 율법에 기초한 정죄였고, 교인들 사이에도 은혜와 용서, 사랑보다는 비난과 정죄를 일삼는 걸 견딜 수 없어서 결국 이 필립 얀시가 교회를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이 책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책 앞부분에서 그의 어린 시절의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통제된 환경이었고 하나의 하부 문화에 지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살벌한 정죄만 가득하고 겸손이나 신비를 인식하는 감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한 교회는 오랜 세월 내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냉혹한 현실 외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신비한 감각을 발견할 수 없는 교회에서 내 영의 성장이 가로막혔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기독교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내가 신앙과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데는 평생이 걸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떠나면 홀가분해지고 마음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교회를 떠나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도 고갈되어 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사라지면서 그 예배가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분이 늦게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한동안 교회를 떠났을 때 불행하게도 나는 위선의 껍질뿐 아니라 신앙이라는 내 몸통까지 내던지고 말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신앙과 내 믿음까지 그 교회와 함께 다 내던져 버렸다는 거죠. 위선이 싫어서, 거짓이 싫어서, 냉혹함이 싫어서 교회에 발을 끊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내 영이 마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된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이분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교회 회의론자에서 교회 옹호론자로,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바뀌었을까? 나는 왜 교회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을까?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나는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나? 내가 예배를 통해 무엇을 보아야 하나?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보아야 될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학교를 골라 다닐 수 없는 것만큼이나 교회도 내 선택 소관이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선택권을 충분히 발휘하여 차례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보았다. 그러면서 내 시각이 관건임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는 자신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내 눈이 내게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였다고 말합니다. 필립 얀시는 항상 비판적인 자세로 예배를 바라보면서 내게 은혜를 달라, 나를 만족하게 해보시오 라는 입장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동안은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예배 중에 나를 보고 하나님이 이 예배 중에 너 나를 기쁘게 해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필립 얀시가 이 강단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에게 예배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하고 더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특별 뭘 붙여가지고 뭐 할 때, 신년 뭐 이런 거 할 때, 또는 뭐 6월 뭐 이런 거 할 때, 9월 뭐 그런 거 할 때, 그때는 더 열심히 함께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경회나 절기는 그 나름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은 지금도 그러시지만 더 뜨겁게, 남신우 권사님, 네, 더 뜨겁게, 네, 지금도 뜨거우신데 더 뜨거우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뜨겁게, 네, 찬양팀, 네, 지금도 충분히 뜨겁고 충분히 은혜로 풍성하지만 한번 더 뜨겁게 한번 확 그냥 영혼을 불살라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남은 집사님께 기도하셨는데 강단 기도 어려우시죠? 부담되시죠? 오늘도 보니까 아동부에서 회의한 소리가 제 방에 들려서 들어보니까 선생님들 아이들 중에 대표기도 부담스러운 아이들 미리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대표기도 부담스러워서 교회 안 온 일 없도록요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느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담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킬 뻔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강단 기도가 부담스러우시면 미리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빼드립니다. 근데 저는 얼마든지 많은 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 기도는 정말 은혜가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서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그걸 준비하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기도 하나에 어떤 분들은 오늘 설교가 어려워. 오늘 설교가 좀 어려워. 근데 오늘 그 집사님 기도가 너무 나한테 은혜가 됐어. 한 주간 내내 그 집사님 기도만 생각하고 설교는 다 잊어버리고 그 집사님 기도만 생각이 나서 그 다음 주에 집사님 만나면 집사님 지난주에 기도가 너무 은혜가 됐다고 그러시거든요. 이 기도는 그냥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준비하셔서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고 저도 말씀을 올해에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새로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이 몇 가지 단순한 것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예배가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은혜가 저기 잠옷실 안에도 임하여서 잠옷실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힘들게 예배드리는 애들 목소리 반, 설교 반, 들려오는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내 예배 안 받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어땠는지 생각도 안 하고 화를 내고 안색이 바뀐 것이지만 그가 화를 냈다는 게 참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저에게. 우리는 얼마나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잘 드려지기를 바라고 우리도 사실은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기를 얼마나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까? 또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합니까?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돼서 이 예배의 영향력과 예배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임하는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예배자들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